너희는 이것을 넘어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5장의 말씀이 상당히 긴데 그래서 오늘 압축해서 5장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5장 21절부터 그 말씀 이어지는 말씀들은 6가지의 대조 명령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대조 명령이 무엇이냐면요, 6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그들에게 빛과 소금 되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오늘 6가지의 대조 명령을 하십니다. 그 패턴이 있어요. 너희는 옛사람들에게 이렇게 들었지,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해서 옛사람들이 지켰던 방식을 새로 갱신해 주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6가지의 대조 명령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 6가지의 대조 명령 중에 원수 사랑에 대한 해설로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가지의 대조 명령을 먼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런 패턴이요. 옛사람에게 너희는 모세에게 이렇게 들었지, 너희는 랍비 선생들에게 이렇게 들었지, 살인만 안 하면 돼가 아니라 마음으로 분노하는 것도 살인이야. 너희는 살인하기를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만 살인이라고 생각을 했지, 하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싶다. 마음으로 분노하고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 또한 살인이야. 패턴을 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배웠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라는 내용을 보니까 옛사람들에게 지켰던 그 방식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윤리 강령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5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도 간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를 계속 다루고 계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5장 33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또 말씀입니다. 38절부터 39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6번째 말씀입니다. 43절부터 44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패턴이 있죠. 너희는 옛사람에게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말하면서 마음의 문제를 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분노하는 것 또한 너희가 조절했으면 좋겠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5장 4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라고 말을 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강령입니까? 예전에는 이랬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하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너는 원수조차도 사랑해라. 그리고 심지어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도 사랑해줘라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붙인 것이 바로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봐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될 것인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봐라. 하나님은 의인에게만 해를 비추지 않으셔. 악인에게도 해를 비춰주시지. 하나님은 공평하게 의인이나 악인에게 모두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야. 그러니 너희도 악인에게 너희도 잘해. 너희도 악인에게 원수를 사랑할 줄도 알아야 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니 너희도 사랑조차도 공평하게 하란 말씀이요. 근데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공평성, 그래 하나님은 물론 악인에게만 의인에게만 주시는 건 아니지. 둘에게 모두 공평하게 해를 비춰 주시고 비를 내려 주시지. 근데 그거랑 우리랑은 다르잖아. 우리는 의인을 사랑하는 건 그래 오케이. 근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악인까지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해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이 공평하게 모두에게 해주시듯이 우리도 공평하게 모두를 똑같이 사랑해야 된단 말이야? 그거는 와닿지도 않고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이지. 실제로 성경의 많은 저자들은 이에 대한 많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시편 73편 3절부터 5절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13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됩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대우하실 거면 그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도 비를 내려주시듯이 그들에게도 이 땅에서 똑같이 대우하실 거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헛됩니다. 이해가 돼요. 잘 기도한 것 같아요. 우리 생각 같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편 기자도 억울했던 거예요.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고 헛됩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기자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허무하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전도서 9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두가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죄인보다 나을 것이 없고 맹세한 사람이라고 해서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다. 전도서의 이 지혜자도 깨달은 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 내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자부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악인이 오히려 고통 없이 죽는 모습을 보니, 저렇게 악인으로 죄질이 이렇게 악한데 저 사람 호의호식하다 죽는 모습 보니 내가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았던 것이 헛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웃 사랑하는 거에 그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면서 그 근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해를 공평하게 비추시고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비를 똑같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봐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허무감을 줍니까? 그렇게 하실 거면 우리는 왜 이 땅에서 헛되이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며 정직하게 정의롭게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나 시편 기자나 전도서의 이 기자 똑같은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인과 악인에게 모두 해를 비추시고 공평하게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이 어떤 의도였을지를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뒤에 뒤따르는 말씀을 그래서 주목해서 봐야 돼요. 공평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공평하게 해를 비춰주신다는 이 말씀 뒤에 이런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7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도일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는 세리도 할 수 있어. 너희가 문안받은 사람에게 문안을 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그 정도는 해 라고 덧붙여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공평하게 내려주시니 너희도 원수를 사랑해라는 이 말씀이 너희가 불만 품을 거 다 알아. 너희가 이게 불공정하다고 할 게 다 알아. 근데 그 정도는 이방인들도 하는 거야. 그 정도는
세리도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간파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진짜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뭘까요? 시편 기자나 전도서 기자나 너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아. 뭘요? 그거는 불공정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악인이나 의인에게나 똑같이 대우해 주시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불평을 품을 게 다 알고 있다. 근데 그런 불평은, 그런 불만은 이방인이나 세리들도 품는 불만이야. 너희는 달랐으면 좋겠어. 너희는 그런 생각에 차별점을 가졌으면 좋겠어. 내가 말하는 이것에 너희가 불만을 품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공평에 너희는 순응했으면 좋겠어 라고 예수님은 그것을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는 이것을 넘어서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불만 품을 거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대우받고 오히려 악인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불만 품을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건 뭐겠습니까? 너희 그거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 땅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뻔하게 생각하는 그 공정과 너희는 다르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인과 응보의 모습과 너희는 달랐으면 좋겠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은 좀 지옥에 떨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죽을 때 이왕이면 불행하게 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가 뭔지 압니까? 야, 저 사람 진짜 너무 완벽하지 않아? 너무 착하지 않아? 근데 성격은 이상할 거야. 야, 저 사람 돈도 많고 너무 잘하고 뭐하고, 야, 근데 사회성이 부족하지 않을까? 뭔가 결함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뭔가 그들이 잘 되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그거는 고대 시대나 우리나 성경의 기자나 똑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시기를 바랬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넉넉한 마음의 깊이와 넓이가 다르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 후서 말씀을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베드로 후서의 저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말씀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으사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요거를 좀 곱씹어서 봐보세요. 우리 생각과는 너무 달라요. 우리 생각은 어때요? 지옥에 떨어질 놈들은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가 여기서 위로받을 것 같아요. 그들이 내세에서만큼은 지옥에 가야 내가 이 땅에서 위로받고 보상받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쩔 수 없이 그거에 강화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그게 사람의 욕망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욕망이거든요. 왜요? 거기서는 차별점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천국에서도 차별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요? 누군가는 여기서 열심히 교회 봉사 안 해서 개털 모자 쓰고, 누군가는 열심히 주방 봉사하고 교사 봉사했으니까 여기서 금면류관 쓰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 투영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구분 짓고 싶은 건 누구의 뜻이에요? 우리 마음이에요. 구분 짓고 누군가는 이 땅에서 잘못되는 모습을 봐야 내가 그래도 보상받고 싶은 거예요. 아, 저렇게 악하게 저렇게 돈을 모으다가 욕심부리다가 암 걸렸구나. 그게 왜 나한테 위로가 되죠? 그게 나한테 왜 보상처럼 느껴지죠? 그게 인간의 욕망이고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요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누군가는 이 주식을 사서 누군가는 환호를 지르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는 이걸 못 사가지고 마음에 아주 불편감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사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한대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거에 관심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누구나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의 불행을 포모라고 해요. 불안해해요. 나만 거지 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 다 부자 되는 듯이 뉴스에 나오는데 나만 그거에 참여하지 않아서 나만 불행해지는 거 아니야? 마음이 조급해져요. 어찌할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가장 유행하는 컨텐츠의 소비가 뭔지 아십니까? 타인의 불행이에요. 결혼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요, 뭐라고 앉습니까? 내가 위로를 받는 거야. 와, 우리 부부는 저 정도는 아니야. 다행이다. 남의 불행이 나에게 위로가 돼요.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면서 내 자식은 저 정도는 아니네. 다행이다. 감사하다. 누군가의 불행을 소비하고 누군가의 불행을 나누기를,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는 시절이 왔습니다. 왜요? 너무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불행해지니까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을 찾아다녀요. 어쩌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군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 불행을 원하고 불행을 컨텐츠로 소비하는 이 마음이 악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잘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없이 축복해줘라. 불행이 있는 사람들을 그 누구보다도 울면서 그것을 함께 공감해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은 뭐라고 합니까? 불행을 찾아 나서 불행으로 너희가 위로받았으면 좋겠어.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콕 집어 우리에게 마음의 자책을 주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넓고 깊은 뜻을 봐. 내가 이 말을 하면 너희들이 분명히 화가 나고 분통 터질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비를 내려주시고 그들에게 똑같이 해를 내려주시는 분이야. 그 마음이 너희가 뭔 줄 알아? 너희는 좀 다르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베드로후서 말씀을 보니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지옥에 떨어졌으면 좋겠고 불행하게 고통스럽게 죽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과 달리 하나님 어때요? 아무도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왜 그 넉넉함을 가질 수 없을까요? 우리는 왜 그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없을까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거는 원수에 이르기까지 그 넉넉함을 소유하길 바라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불행해졌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잘못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저주의 마음을 그치고, 그래,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관심 있어. 그래,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은 그들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야. 근데 내가 뭐라고 그들이 지옥 가기를 바라겠습니까? 근데 내가 뭐라고 그들이 불행해지기를 바라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이 뭐겠습니까? 너희가 그 지경에 이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바란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4절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강화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합니다. 누구나 하는 정도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 정도는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꾸어줍니다. 남들 다 하는 만큼 생각하고 남들 다 하는 만큼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남들 다 하는 만큼 생각해서 그 사람들을 저주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읽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관련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욕망대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도 반성하는 거는 젊은 시절에 그게 너무 제 마음 안에 강하다 보니까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의 장례식장 가서 기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아무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는 그 하나님이실진데 내가 뭐라고 그거를 재단하고 구분짓고 있습니까? 우리는 더 넓고 깊은 하나님의 마음의 온전하심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우리도 예수님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처럼 너희는 그것을 넘어서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을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종교가 강팍하고 옹졸한 종교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타인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거는 바로의 심보 아니었습니까? 파라오의 심보 아니었어요? 보낼 것 같다가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들을 다시 불러들이고, 보낼 것 같다가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들을 다시 들여오고, 그거는 파라오의 강팍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새 속의 그 강팍한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왜 모르겠습니까? 원수 사랑 됩니까? 이것만큼 어려운 얘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를 용서하기까지 이른다는 게 웬만한 성자 아니고 성인 아니고 이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요청은 뭡니까? 너희는 다르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세상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람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교회의 생각과 가치는 조금 급진적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의 가치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급진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다소 이상적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야, 너희들은 세상 물정을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예시를 들 수 없지만 이런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뭐 전쟁이 휴전이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들이 있습니다. 정치 공학적으로 또 사회 문화적으로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이슬람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리고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거기에 대한 우려사항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민자들을 포용하면 그 이민자들이 이슬람권화돼서 여기를 어떻게 할지, 어떻게 뭐 아이를 뭐 8명씩 난다면서요. 그러면서 이슬람화 시킬 건지 우려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반대하는 관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려사항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정치적 문제, 국제사회적 문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도 포용할 수 있는 문제는 교회가 해야 될 문제야. 교회는 다르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교회는 정치공학적으로 국제사회 문제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을 사람으로 봤으면 좋겠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이슬람화 되지 않아요. 우리 작은 우리 교회의 모임들이 그것을 그렇게 그들을 포용하자는 마음을 내비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정치적으로 생각할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생각하나 교회에게 예수님이 바라시는 관점은 너희는 다르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인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바울은 그래서 이 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너희의 생각, 그것을 넘어서는 생각은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다고 생각할 거야. 그게 나라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거야.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거야.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야. 너희들의 그 생각과 포용의 가치 정신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가는 그 희생과 사랑의 정신이 하나님의 능력이야. 너희 그 작은 교회의 모임과 그 교회의 외침을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에 보면서 오늘 말씀의 두 구절로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공평하게 비추는 거에 대해서 시편 기자나 전도서 기자나 뭐라고 했어요? 분노할 수밖에 없고 우리도 이 말씀 보자마자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대우를 하시다니, 이 땅에서 똑같이 두시다니. 전도서 기자는 그걸 운명이라는 표현을 똑같아요. 똑같은 운명을 주시다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거 너희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 인간의 욕망이야. 너희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요,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그거에 대해서 똑같이 분노하는 자들의 두 사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이런 사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첫 번째 온 사람이나 마지막 온 사람이나 똑같은 임금을 주셨던 내용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마지막 사람은 기대했어요. 먼저 와서 많이 노동했으니 나는 조금 더 주겠지.
근데 예수님은 똑같이 주셨어요. 그때 이 마지막 사람이 뭐라고 표현하는지 봅시다. 마태복음 20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뭐한대요?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느니라. 여기서 뭐라요? 원망하며. 예수님이 공평하게 악인이나 의인이나 먼저 온 자나 나중하나 공평하게 대우하시는 그것에 뭐 하더래요? 원망하며. 이게 우리의 욕망인 거예요. 우리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하나님이 재단해 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이 땅에 정치공학적으로 경제공학적으로 움직여 주시질 않아요. 똑같이 줘버리는 거예요. 그때 인간은 어떻게 해요? 분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같이 더불어 먹고 살기 위해서 너희는 그것에 원망하는 가치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 너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입니다. 또 한 가지 사례는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첫째 아들이 화가 났어요. 왜요? 저놈을 받아주다니.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5장 25절부터 28절에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으되 대답하여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뭐하여?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였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왜 원망하고 왜 노합니까? 자기에게 피해간 게 뭐가 있어요? 자기가 피해본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원망하고 노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정성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화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똑같이 대우받고 있다는 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망하고 노하며 이르되.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달랐으면 좋겠어. 너희들 생각해봐. 예수님의 말씀을 현대적으로 바꾸면 이럴 것 같습니다. 너희들 열심히 사는 거 다 알아. 먼저 와서 가장 긴 시간 노동한 거 다 알아. 근데 누군가 없이 태어나서 그 사람에게 사회가 베풀거든 너희들 무임승차라고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들 공짜 밥 먹는다고 너희들이 분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시거든. 너희들은 다르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이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욕망은 어떻습니까? 공짜 밥을 먹는 사람들, 노력하지 않고 무임승차를 하는 것 같은 복지의 시스템,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들에게 퍼주는 거야? 왜 그들에게 주는 거야? 물론 이걸 정교하게 잘해야 되는 게 정치겠죠. 그러나 교회는 다르게 생각했으면 좋겠어가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우리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에 축복하며 도리어 기뻐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거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줘라.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동일한 마음인 것입니다. 불행을 소비하지 말라. 모두가 잘 되기를 축복해주고 그들의 잘됨을 시기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함께 즐거워해줘라. 우는 자가 있다면, 불행한 자가 있다면 그 불행을 너희들의 감사의 표현으로 쓰지 말고 그 불행을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울어줘라. 어쩌면 우리도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내 욕망으로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만큼은 여기서 호의호식했으니 말년에는 불행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도 뭔가 흠이 있을 거야. 야, 저 사람 저렇게 잘 사는데 예수 안 믿어서 다행이다. 내세에서는 지옥 갈 테니까. 이런 마음으로 성경 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의 약속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잠드는 것, 회개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만큼 넓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만큼 넓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늘려가는 훈련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도 사랑해 봅시다. 말도 안 되는 것도 포용해 봅시다. 그들을 끌어안고 사랑하는 그 깊이와 넓이가 가득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짧은 영상 한 편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게 기독교인만의 참신한 인사이트가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는 다르게 생각했으면 좋겠다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잖아요. 너희는 그들과 똑같이 생각하지 말고 다르게 생각했으면 좋겠다가 오늘 말씀의 핵심 포커스면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구제하고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참신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생각 안에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오래된 뉴스긴 하지만 이 영상을 보면서 야 그래 교회도 이렇게 선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뉴스 한 대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사업을 하는데 적자 사업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경제공학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사업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 뭡니까? 교회가 적자 보라는 거예요. 이런 일에 교회가 경제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업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남 살리는데 적자를 보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사업적으로 경제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너희는 도리어 적자를 봐라. 그리고 뭐하라? 사람을 살려라. 원수를 살려라.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못하지만 이런 비전을 품다 보면 우리도 이런 일들을 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한 거는 그 시발적으로 우리가 1층에 우리가 컵밥 나눔을 하잖아요. 그 중간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컵밥 월 이제 15만 원씩 헌신자가 생겨서 월 15만 원어치 저희가 이제 컵밥을 이제 점심밥으로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전 처음에 조금 의아했어요. 이게 너무 취지도 좋고 저희 교회에서 이게 되어져서 너무 좋은데 누가 올까 생각을 했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오세요. 목요일마다 합니다. 목요일마다 이 지역 주민 중에 소외계층 분들이 오셔서 식사하시고 상담받고 가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장보아 집사님 통해서 꽃꽂이 강좌 들으시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요즘 세상에 누가 밥을 못 먹어? 있더라니까요. 요즘 세상에 누가 끼니를 걸러? 있더라고요. 만드니까 오시더라고요. 너무 귀한 일입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가 적자 규모가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아 우리 교회가 참 기쁩니다. 그게 우리 성도님들의 기쁨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만 퍼주란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퍼줘야 돼요. 적자를 감수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